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교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마가복음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했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또 말씀했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 말씀에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고, 25절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자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주로 그러면 이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내가 가까이 이런 줄 알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마라.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에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좌충우돌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사명에 충실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라 그런 말씀이고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요.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거짓 이적을 보이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 수 없으므로 너희는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37절 말씀에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란 말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 오실 그 때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주님의 오실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한시라도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